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4월 2일 토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토요일인데요. 이제 토요일에 진행되는 새벽 만나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새벽,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드려지는 예배 본문이 이제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토요일에 새벽 만나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새벽 만나가 올라오고요. 토요일 큐티 본문은 금요 심야 기도의 그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히 121편은 많이 암송하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는 시편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상황이 다급하고 급박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절망에 빠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나타날 뭐 자주는 아니어도 언제나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렇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전혀 없을 때, 여러분은 그 절망감, 그 불안함,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시인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을 제가 추측컨대 또 제가 상상해 보건대 전후 좌우 사방이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사면초가다. 벗어날 수 없는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혀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이 막막한 현실, 그래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하였는가? 1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이 오늘 뭐라고 하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시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답니다. 산을 향해서 왜 눈을 들었을까요? 먼 산을 멍하게 바라보기 위해서였을까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산이라 바라보자. 산이라 쳐다보자. 멍하니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바라보았던 산은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1절의 산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산을 바라봤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산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그러니까 산과 하나님은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산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산이 아니라, 그냥 먼 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했을 때 그 산은 그냥 먼 산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보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도저히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모든 상황이 막혀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조반에서도 지금 신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고난과 어려움을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비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5번, 정확하게 말하면 6번이 나오네요. 그렇죠? 3절에서 하나님이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분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상하지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는다. 이건 뭘 생각나게 해요? 우리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낮에는 너무 덥고 한낮에 해가 너무 덥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추위,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히터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요. 내 영혼도 지켜주시고 또 8절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매 절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그 경호원이나 보디가드를 고용을 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켜질까요? 가장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변심하고 그 사람이 저격하고 그 사람이 공격하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부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런데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에 좋은 운동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다고 건강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시선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을 보시죠. 우리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없습니다. 24시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틈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오신 것입니다. 내가 지킨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건강 지킨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직업 지킨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미래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전후 좌우 모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연애 가운데 잘 또 보내시고요. 또 내일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게 됩니다. 주일도,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는 또 주일날 뵙고요. 새벽 만나로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